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것, 예수 잘 믿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와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떠한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특별히 대우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굳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말고 다른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해라.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특별한 대우,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떠한 꿈을 허락하셨는가?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2번이나 꿈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떠한 꿈입니까? 먼저는 요셉의 형제들과 밭에 가서 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에 형들이 세운 11개의 단이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꿈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필두로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셉을 필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해와 달과 별처럼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가문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축복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 가정의 결국 가장이 될 요셉의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꿈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시기와 질투, 그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를 붙잡고 그의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웅덩이에 던져버리죠. 가까스로 요셉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이제 요셉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의 연장선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요셉은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참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입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통이란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잘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한 족장, 한 부족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에겐 참으로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상황도 겪지 않고 참으로 평안하게, 평탄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해서 그 집안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정총무가 좋게 표현해서 가정총무지 종들의 대장이 된 거예요. 남 부끄러울 거 없이 한평생 살았던 요셉이 종으로 깔려가서 종 대장이 된 게 무슨 형통이고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자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은 결단코 형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평생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일 뻔하다가 팔림을 당해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삶은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속에 내 계획이, 내 뜻이,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 마음껏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 믿음의 관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로 결정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리라 하시니. 아멘.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기,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곧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엄습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내 그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우리의 곁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직후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인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 백성인지,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악된 가증스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많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형통의 삶입니까? 불행의 삶입니까? 형통의 삶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은 형통의 삶이 아니라 불행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이 풀려지지 않아요. 요셉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인생입니까? 형통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풍요와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에 갔지만,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사고가 우리의 삶 속에 발생을 해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수년을 준비한 시험에서 낙방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엔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불행의 삶이 아니라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증명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절의 말씀이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본 겁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 보디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관료잖아요. 왕의 친위대장, 시위대장.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은요, 세상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새생명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 새생명 축제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까? 귀한 간증자가 오셨죠. 그 간증자가 어떠한 간증을 했습니까? 어린 소녀일 때 나는 참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소녀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부부싸움을 하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귀한 간증자 한 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행사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촌 여동생과 간만에 식사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도 드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자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귀한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귀한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증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간이 너무나도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자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나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기,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삶, 복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특별히 후렴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인생이 바로 만사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만사 형통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때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며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형통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형통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주님의 붙잡힘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